신약편 256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찌 보면 정글 같죠. 양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오죽했으면 눈 뜨고 코 베어 간다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말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참 복잡스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실상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이 땅에 그냥 쓰러져 가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한번 쉬운 세를 해보십시오. 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들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렇게 많이 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름을 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없이 많은 야구선수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선수들이 몇 명이나 되고, 그 많은 축구선수 가운데 우리가 아는 TV에 나오는 많은 연예인들라고 되지만 그 뒤에 이름도 알지 못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 수없이 많은 무명의 가수들, 배우들, 정말 알려진 사람들은 겨우 몇 프로고 나머지 대부분은 수고하고 애쓰지만 이름도 글쎄 알 수 없는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 속에 기독자인 우리들도 살았고 올해도 그렇게 살아와서 51주 올해 이제 곧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까지 왔습니다. 잘 사는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걸어왔고 이제 또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어떤 길인지 그동안 어떻게 걸어왔고 또 이제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결론은 분명히 주님이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다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라는 얘기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이 세대라는 말이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 로마서가 기록된 1세기 때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기독자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세대, 3세기 때도 종교개혁이 있었던 15, 16세기 때도 똑같이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가 살고 있는 주변의 여러 모습,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다면 세대마다 뭐가 다를까? 어찌 보면 큰 차이가 없었던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대, 어떤 세대인가요? 이 세대는 우리가 살핀 것처럼 성공지향주의입니다. 그 오래전 코미디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이긴 자만 기억하는 세대죠. 1등만 기억하는, 2등, 3등은 기억하지 않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제펠입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발명이 됐는데 문제는 특허청에 특허를 안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요. 2등은 기억하지 않는, 금메달 딴 사람만 기억하는 세대. 그게 이 세대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1등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무한 경쟁이죠. 그 일로 인하여 이 땅에 많은 문화가 발전된 건 틀림없지만 문화는 발전됐는데 사람은 타락하는 거죠. 그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질 지상주의예요. 가진 자, 그래서 가지려고 무던히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전부 다 그러지 못하는데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삽니다. 오늘 우리 갖고 있는 주보에 햇볕 같은 이야기에 그 컬럼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들 마세요 라는 표현 속에 힘이 센 사람을 제압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그보다 더 큰 힘을 기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힘센 사람 밑에서 2인자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한번 붙어봐서 깨지고 패배하고 사는 방법이 있고, 이게 이 땅에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이 땅에는 언제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긴 자가 언산의 정상에 있고, 그 이긴 자를 이기려고 무던히 애쓰거나 아니면 그 밑에 있거나 아니면 깨져서 패배해서 그냥 머리 숙이고 살거나, 그러나 머리 숙이고 살고 있다고 언제나 그런 건 아니죠. 때만 되면 머리 들고 일어나려고 무던히 애쓰는 그런 투쟁의 삶이 이 땅의 삶이었어요. 그게 이 세대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오늘 컬럼에 보면 주님은 이것 말고 네 번째 방법이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인 거예요. 우리 안에는 전부 다 두 사람의 아담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는 성공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로 인정받고 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게 안 돼서 좌절하고 있지만 그런 모습들, 그런 아담. 어떤 이는 표현하기를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아담이래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래야만 만족을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기울이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인정받는 삶을 사는. 근데 그 뒤 에덴 동산을 만든 뒤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또 다른 성품 중에 하나는 그런 섬김의 모습에 영적인 아담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두 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기려고 하고 잘하는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강해져 갖고 영적인 아담을 눌러놓고 세상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이 세대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에서는 그렇게 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서 제대로 적용하고 살 수 있고, 그래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이 세대의 끝이 어딜까요? 이 세상의 끝이 어딜까요?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지만 이 세대에 적용되는 똑같은 표현이 히브리서에 기록됩니다.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것이라고요. 어느 세대도 끝이 있고 죽음이 있게 마련인데 그 다음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느니라. 이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 살았냐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 어떻게 누리고 무엇을 가지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난 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 세대는 멸망할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대는
죽음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괜찮다고 살아간다는 건 바보 같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바보 같은 것 중에 몇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먹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질병 때문에, 체질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 그거 한 번 먹었다고 죽거나 그런 건 아님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먹지 말란다고 해서 끝내 그것을 안 먹게 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 한 번 먹는다고 문제가 생깁니까? 몇 번 먹는다고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어지면 어떡할까요? 끝내 생명에 큰 지장을 주게 될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것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당장 무엇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대를 쫓는다고 당장 무슨 천벌을 받거나 문제가 생겨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씩 차이면. 아까 얘기한 우리 안에 영적인 아담은 점점 죽어갈 것이고, 우리 안에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 아담은 점점 성화되어 커져가지고 이것이 끝내는 회복되지 못할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모습을 하나 지켜나가야 될 게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관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다 둘 거냐는 거죠. 이 땅에 두면 이 땅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로마에 가면 로마식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 땅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은 로마에 가서는 로마식으로 살아야 거기에 쉽게 정착하고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 로마 가서 자기 방법대로 살거나 다른 방법대로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 세대에 정착하고 살려면 이 세대의 방법으로 살면 돼요. 이 세대대로 살다가 이 세대대로 끝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더 나은 가치관을 갖는다면 우리가 주어진 환경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우리한테 주어진 그 가치관을 이루고 사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가치관은 이 땅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분명히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거듭난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존재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땅의 가치관에 급급해서 이 안에 살 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한 영원한 가치관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주신 우리 모든 것을 맛보아하려고 그러잖아요. 맛보아하려고. 정말 맛있는 걸 맛본 사람은 하찮은 음식에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배고파 먹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만족스럽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형편없는 환경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길, 아름다운 것, 편안한 것 이런 걸 허락한 게 아니라 그냥 천국의 모습이 어떤지 보여주는 게 다였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형상 앞에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창세기 4장 이하의 이야기, 계시록 4장 이하의 이야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보니 그게 다였는데 그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준 그 놀라운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 이 땅에 있다면 우리 결코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요. 명예도 필요합니다. 이 땅의 권세도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들려준 말씀처럼 육신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 근데 경건의 훈련은 어떻다고요? 이 생과 내생에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러니 육신의 훈련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신의 훈련만 갖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이 떡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의 경우, 여태까지 미국의 어떤 윤리적인 도덕으로 따진다면 그런 성추행의 모습이 있었으면 탄핵돼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탄핵 안 된 이유는 뭘까요?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모습을 유지하고 다른 건 다 덮어졌어요. 떡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다 뒷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소련이 공산주의 국가가 왜 망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망한 거예요. 경제 문제를. 지금 북한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사회주의 국가라서? 아니요. 먹을 것 문제 때문에 그래요. 먹을 것 문제만 해결 안 된다면 누가 뭘 어떻게 정치를 해도 큰 신경 안 쓸 겁니다. 이게 이 땅의 가치가 아니에요. 먹을 거라는 게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인 게 있을 거고 뭐 많은 것들을 추구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것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새로운 가치관이 우리한테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말씀이 떡이 필요 없고 말씀만 있어야 된다라는 신비주의가 아니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건 분명히 떡이지만 떡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솔직하게 표현해 보자고요. 한 끼 밥 안 먹으면 배고프지만 일주일에 말씀 안 들었다고 배고픕니까? 이 땅의 물질은 당장 나의 삶 속에 곤란을 느끼지만 일주일 내내 기도 안 했다고 우리의 삶 속에 곤란을 느껴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만약에 영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육적인 삶에 즉각 어떠한 모습을 나타낸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코 외면하지 못할 거예요. 한번 살펴보세요. 말씀 안 읽었더니 오늘 하루 종일 뭔가 안 되고 힘들다면 안 읽을 수 있겠어요? 말씀이 좋아서가 아니죠. 힘들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걸 우리한테 원하는 게 아니세요. 기도 안 했더니 아무런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그렇다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먹는 게 꼭 기쁘고 즐거워서 먹습니까? 어떨 때는 배고프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먹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안 그렇어요? 오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굶더라도 말씀이 우선일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도 기도가 앞설 수 있습니까? 이건 육신이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가치관의 문제인 거예요. 이 땅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무슨 예술계통이었든 체육이었든 모든 사람들, 정말 치열하게 준비하고 싸웠던 사람들 아니에요. 매일같이 자신의 모습에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몇몇 엉뚱한 사람이 존재하긴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일은 그가 갖고 있는 목표와 그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왜 히브리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을까요? 다시 얘기하면 세상의 가치관은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하늘나라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의하면 적은 수요고요. 그냥 어찌 보면 개개인이었어요. 근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적도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했다고요? 헤롯당 뭐다 다 각자 다른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 죽이려고 할 때는 한 마음이 됐어요. 한 마음. 세상의 가치관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가치관이 어떻다고요? 하늘의 가치관을 이길 수 없다고요. 주님이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이 땅의 모습은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함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능력 주시는 이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 놀라운 것들을 세상의 가치관에 집어넣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에 따라 흘러내려가지 않습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선택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준으로 행동을 옮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 결혼을 했는지, 왜 그런 직업을 택했는지,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참 바보 같은 선택이고 행동일지 모르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C.S. 루이스가 표현한 글 속에 이렇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크다라고 얘기한 자는 세상이 살펴본 자하고 다른 사람들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대,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그냥 행하고 있는 게 이 세대입니다. 가만 놔두면 어떡할까요? 이 세대의 흐름에 그냥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런 겁니다.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간통가는 엄청난 모습이었어요. 사회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법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다 죄악이었어요. 지금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동성애라는 말은 입으로 꺼내기도 어려울 만큼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구호 축제 같은 경우 시청 앞에 모여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자기를 다 드러내는 모습이고 법으로 인정해달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옹호하는 수없이 많은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는 정반대쪽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많은 사람이 인정한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인정하니까 그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에 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오늘 그것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택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지금 새벽에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6년이나 7년에 걸쳐서 성경 전체를 새벽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물론 순서대로 볼 것은 아니지만 이삭의 이야기를 오늘 아침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때와 같이 똑같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블레셋 땅 아비멜렉 왕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며 이 땅을 복을 주겠다. 제3자인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복 주겠다니까.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도래됩니다. 하나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 약속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도 복이지만 지금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야 장차 있을 약속이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앞으로 줄 약속만 하며 지금 기근든 땅에 그냥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죠. 아직 손에 잡히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결정의 가치관인지 아니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는 것이 내 삶의 중요한 가치관인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거기다 맞추면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무 거창하고 뭐 이러한 거 얘기하지 말고요. 조금 아까 얘기한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엄청난 얘기들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라고 친다면 가만 놔두고요. 나한테 주는 환경 속에 주님께서 내가 힘들거리고 고통스러운데 그냥 내 말을 믿고 있어라.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편안하고 넉넉하고 부유하고 잘 되는데 떠나라. 그럼 떠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주님의 말씀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성경에. 갈대우를 떠나라. 오늘 이삭에게 뭐라고요? 기근이 든 땅에 그냥 있으라. 잊고 떠나는 근거가 뭡니까? 부유하고 풍성해서 남은 겁니까? 힘들고 어려서 떠난 겁니까? 그게 이 세대의 삶의 방식입니다. 창세기 이삭의 얘기가 먼 훗날 비슷한 환경의 모습에 처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이죠.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어서 온 식구들이 모압으로 이사 가잖아요. 이사 정도가 아니죠. 이민을 간 거죠. 이주를 했어요. 근데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남편 다 죽고 또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했다? 그때가 밀을 거둘 때다. 떠날 때는 어떤 때 떠났는데요? 기근이 들어서 떠났는데요. 돌아올 때는 어떤 때였다고요? 그 땅이 곡식을 거둘 때입니다. 과연 떠나야 되는 거였을까요? 기근이 들어서? 그러면 베들레헴 사람 모두 다 떠났나요? 아니에요. 그 집만 떠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떠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힘들어서 떠납니까? 편안하기 때문에 머무릅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 그냥 있는 겁니까? 이제 뭐 이 나이에 어떻게 새롭게 하냐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이 세대입니다. 머물러 있든 떠나든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든 새로운 것을 하든 무엇을 하든 주어진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인다는 건 이 세대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무엇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도 이 세대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어느 때는
기근이 든 모습에 끝까지 남아있으라고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기근이 들었는데 떠나라고도 하십니다. 반대로 어느 때는 부유했기 때문에 그것에 머물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부유한데 이거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제3세계 아프리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역으로 봉사하는 많은 분들, 그들의 삶이 어떨까요? 대부분 안정된 직업과 가정을 갖고 있는 일이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 오지나 이런 데 갑니다. 정규 선교사도 아닙니다. 각자 자기 갖고 있는 모습에 그곳을 가서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가라면 어디든 간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나 하나님이 결코 내 인생과 내 가족과 내 후손에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확고한 믿음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자를 결코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제 또 나름대로 새로운 해, 새로운 계획을 갖고 새로 출발해야 됩니다. 이제 어디다 발을 들여놓겠습니까? 어느 길을 걷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느 걸 선택해야 되는지가 어느 게 이익이 되는지, 어느 게 잘 될 건지, 어떻게 편할는지 분명 선택의 기준일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게 맞춰보시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라. 이런 이야기죠. 서양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조금 이성적입니다. 우린 동양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은 감성적이잖아요. 서양 사람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처럼 그냥 신앙생활한다는 게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몇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성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등록해야 스스로 성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고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아프리카 가라고 할까봐.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들을 수는 없으니까 아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기도 안 한다고 해요. 우리하고 조금 다르죠.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보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가만두고 딴 데 가라고 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기도 못한다.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보고 무엇을 하라고 할까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라고 할까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생각이나 있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할 단어는 두 개입니다. 도대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세대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모습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성향, 성품, 경험, 주어진 환경,
자기만, 나의 세대, 어찌 보면 떠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속에 있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모두는 목표는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우리 모두도 다 다릅니다. 또 다른 것이 그냥 다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방법의 모습조차 시간과 시기와 장소에 따라 매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방법, 내일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쓰실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이게 정답이다라고 얘기보다는 이것은 이겁니다라고 알려줄 수밖에 없고요.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늘 묵상하고 사셔야 될 겁니다. 나는 지금 만족한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만족한 건지, 이 세대의 흐름 속에 부유함 때문에 만족한 건지를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육체는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아버지의 뜻을 따름으로 만족할 수 있고, 반대로 모든 게 다 부유한데 뭔가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불안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 다른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요. 악한 자가 잘 되는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의 사는 세대의 방법이 멸망이니까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명확하게 이거라고 찝어 얘기하지 못해서 참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찍어 드릴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은 다르니까. 전체적인 방향은 같지만 그 선정하는 모습은 다 다르니까. 우리 하나님 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똑같이 만든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 방향은 설정해 주시지만 방법 하나하나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는 확고한 자세가 있을 때만 이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을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옳은 길로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대로 내 주변의 소리가 내가 생각에 맞춰서 듣게 됩니다. 즉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것을 듣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생각에 빠져 있으면 내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다 거기에 맞춰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 집착되면 내 주변의 모든 것들, 아니 하나님의 뜻조차 어떻게 해요? 이 세대 안의 것으로 보이고 들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이 세대 속에 있는 우리들, 이 세대를 벗어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백지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귀를 열어서 주의 뜻을 듣는,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 살기에 세상에서 보고 듣고 세상에 가는 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주님 분명 말씀하셨기에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 사는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정말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기에 주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짓눌러서 기쁨을 상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런 세상 속에 이 세대의 흐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아무리 힘들어도 있으라면 있고 아무리 편안해도 떠나라면 떠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